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더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오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느니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두에게 어쩌면 쉽게 갈 수 있는 길들,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을 많이들 듣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맞을까 또한 고민하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다시 깨닫고 또 삶에서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여러 방법과 수단을 쓰기 마련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건 원칙일 뿐.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 수단은 얼마든지 입맛에 맞게 활용한다라는 아이러니. 이것이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갈등과 고민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죠.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현실 앞에 무기력한 모습, 타협하는 모습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타협하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죄책감을 가지는 그런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다윗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이라는 목적 앞에서 인위적이거나 자기적인 그 어떤 성취도 성공도 거부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그랬다면, 그리고 다윗이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고스란히 메시지로 전해준다면 우리 또한 그러지 말라는 법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 도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어떤 편법도 어떤 다른 방법도 거부했다면 우리도 역시 지금을 살아갈 때 현실 앞에서 늘 부딪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아닐까. 저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 입맛에 맞으면 듣고 불편하면 거절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심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듣고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실 허수아비였습니다. 31장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답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와 사울과 사울의 아들 셋, 요나답부터 말기수아까지 세 사람이 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제 사울의 유일한 유일한 아들은 이 이스보셋 한 사람입니다. 그가 웬일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사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형제가 넬이거든요. 그 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넬의 관계는 삼촌이고 아브넬의 관계는 사촌입니다. 그런 사이.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이 지금 이스보셋이기 때문에 아브넬의 관계는 오촌 관계가 되는 거죠. 오촌이 당숙인가요? 네, 오촌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 역시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그 옆에서 오랫동안 보좌를 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력,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인 권력자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었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명분상으로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사울의 남은 한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실질적인 힘을 마음대로 행사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는 것처럼 그 갈등 관계 때문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처방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 협상차 헤브론에 갔다가 요압에 의해서 지금 살해를 당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죽음 소식, 이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말은 이 이스보셋의 마음을 아주 낙담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아브넬을 중심으로 그 권력의 핵심으로 모여 있었던 11지파의 사람들도 아브넬의 죽음 소식은, 그 사망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 손에 맥이 풀렸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갑자기 낙심이 들 때 힘이 빠져가지고 다리와 손이 맥이 풀려서 푹 하고 쓰러지는, 그 정도로 충격이 컸다는 거죠. 심리적 압박과 그리고 충격에 사로잡혀서 아브넬이 이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보셋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 뜻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의 본명이 사실은 이스보셋이 아니었어요. 에스바알이었습니다. 역대상 8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은 앞부분 10장까지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8장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사울의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33절 보십시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거기 보면 에스바알이라고 되어 있죠. 에스바알. 이 에스바알이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이 에스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어느 날 이스보셋으로 바뀌어 불린 거예요.
에스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이 짓는 그런 명칭과 같죠. 여룻바알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의 별명이었죠? 기드온. 바알과 다투다. 기드온이 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때 그 미디안 족속들이 들어와서 섬기게 했던 그 바알들을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소를 불태운 제사를 드리는데 썼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별명이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든 걸 깨트린, 그래서 바알을 물리쳤다, 바알과 대적했다라는 이름이지만 이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반신앙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어쨌든 그게 불편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이름이 이스보셋으로 바뀌어 불리는 거예요. 아마 당대에는 그렇게 안 불렸을지 몰라요. 근데 후대에 이 사무엘을 쓰면서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거죠. 자, 본명이 있는데 별명이 더 많이 불려지고 더 유명하다? 그건 그렇게 별명으로 부를 만큼 두드러진 일이 있거나 사건이 있었을 때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사도행전에 가면 또 하나가 나와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의 본명이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바나바로 불리는 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그의 행적이나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죠. 이 이스보셋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왜 이런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까? 후대에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사울처럼 사울의 아들인 그가 사울과 같이 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개인의 욕심이나 가문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감히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의 이름을 이스보셋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윗 왕조가 열릴 때에 이 아브넬의 허수아비가 돼서 11지파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의 내분이 무려 7년 반이나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든 단초를 제공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보셋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자, 반면에 또 한 명의 이름이 거기 등장하는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3절과 5절 사이에 마치 삽입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읽고 5절을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4절 무비보셋 이야기가 갑자기 툭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록할 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대조입니다. 누구와 대조하러? 이스보셋과.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이스보셋, 무비보셋. 그러면 보셋이 성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부끄러움을 떨쳐내다, 그런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없애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이스보셋의 조카였던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부끄러움을 떨쳐내다는 이름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왜 부끄러움을 떨쳐낸다라는 이름이 되었고 그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과연 여기에 굳이 뒤에 가서 집어넣어도 자연스러운데 이 부분에 집어넣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거기 나온 것처럼 5살 때에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 그리고 사울 집안 거의 멸절당할 때 그 소식에 놀란 유모가 그를 데리고 급하게 도망치다 떨어뜨려서 발을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문에 보면 양발을 다 저는, 굉장히 중증 장애를 가진
요즘이야 뭐 그래도 어떻게 이동수단이 있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돼버립니다. 굉장히 불행하죠. 자기 가족이 가문이 한꺼번에 다 전사하고 그리고 이스보셋이 왕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를 돌봤는지 돌보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뒤에 가면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약속, 사울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의 가문을 지켜주기로 했었거든요. 특별히 요나단과는 마지막 헤어질 때 그걸 서로 약속을 하면서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라고 했던 약속대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나중에 거두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잠깐 모함을 받기도 하지만 그게 진위가 밝혀져서 결국은 진위가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죠. 이걸 통해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가의 마지막 후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갈 때 다윗이 그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실체, 그게 바로 무비보셋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그걸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자신의 삶에 받아들여서 다윗 왕을 철저하게 자신의 주군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이 베풀어준 사랑에 무한한 신뢰로 보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수치를 떨쳐버리는, 사울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가문이 했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했던 일을 비록 자신의 몸은 한계가 있고 자신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왕가의 후손처럼 잊혀진 사람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삶 전체를 통해서 그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한, 마치 길가라에서 할례를 통해서 수치를 굴려낸 것처럼 다 떨쳐버린 그런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스보셋과 대조해서 집어넣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보셋과 무비보셋의 전혀 상반되는 인생을 통해서 한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고 누군가의 허수아비가 되어서 그냥 그 권력의 침투에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부끄러운 사람이 된 반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 내 삶의 형편은 과거와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겼을 때 무한 사랑을 받고 무한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 가문이 했던 수치스러운 일을 다 떨쳐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움을 떨쳐버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떨어낸 분입니다. 온몸으로 본인이, 당신이 부끄러움을 다 받아서 그걸 자신의 몸으로 다 떨쳐버린 분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떨어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떨쳐버리는 사람,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었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군대의 두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군대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추 보면 굉장히 높은 지위의 지휘관 정도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넬의 휘하에서 일정 영역을 맡았던 지휘관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이스보셋에게 가깝게 쉽게 밀을 가지러 가는 채하고 접근했다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친위대의 한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브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들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이라는 곳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살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것이 브에롯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후손들이다라고 그냥 보면 보이는데 엄밀히 보면 가나안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에 귀속된 일종의 귀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사실 좀 의심스러운 거죠. 이게 신앙이 아주 신앙이 전체적으로 공동체 전체를 휩싸고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여호수아 시대나 혹은 이후의 다윗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굉장히 과도기 때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 시대에 이 베냐민 족속 안에 복속된 귀속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이 신앙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보셋을 살해하기도 한 겁니다. 자기 지파라면, 자기가 베냐민 출신이라면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만 가지고도 쉽게 이렇게 죽이지 못해요. 겉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는 것만 베냐민 땅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겉만 번지르하게 신앙인이면 이런 사람 아니다라고 말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깨림직하니까 예배도 나오고 뭐 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렇게 만일에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여기 나오는 바하나나 레갑 같은 사람 아닐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확립된 정체성에 따라서 말씀과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오늘 뒤에 나오는 다윗의 결정처럼 쉬운 길이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을 과감히 내려놓는 그런 결단과 결정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역시 바하나나 레갑 같은 부류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도전이에요. 좀 무거운 도전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합니까?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한번 진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리얼 크리스천인가? 내가 과연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찐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얼치기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서 여기에도 치이고 저기에도 치이는, 그래서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폐해지고 삶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래서 겉에 나오면 전혀 표시 안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 우리일 수 있다는 거, 이런 모습을 통해서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바하나와 레갑, 겉만 베냐민, 겉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사람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들을 왜 설명했는가? 5절 이하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모든 계산을 끝내고 다 따져보고 이스보셋을 살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겨치줄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기울어 가는 사울 집안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판단한 거예요. 아브넬이 죽었어?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아브넬이, 그것도 헤브론, 적진이잖아요. 적진 한가운데에서 그 유다 지파의 도읍이 수도가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건 순식간에 엄청난 권력의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과연 이 이스보셋을 도와서 저 다윗, 아브넬도 저렇게 쉽게 죽이는 다윗을 대적할 수 있을까? 주판을 돌려본 거죠.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난 거예요? 아, 여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럼 우리 길을 찾아야지. 우리 살 길 찾아야지. 그것이 살해였어요. 간단해요. 권력의 속성은 자기에게 힘을 더 실어주고 자기에게 더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쫓고 그 사람들에게 몰리게 돼 있어요. 다 계산 끝내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근데 그 선물이 이스보셋의 머리였던 거죠. 그러니 죽이는데 무슨 주저함이 있겠어요? 죽이는데 무슨 망설임이 있었겠어요? 그냥 간단히 죽이는 거예요. 6절과 7절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죠. 배를 찌르고 도망갔는데 또 들어와서 목을 잘라서 가지고 갔다. 이건 뭐지 성경? 이런 걸 읽으면 이제 목회자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성경 틀렸다고. 그런데 앞부분은 그냥 큰 개괄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는 좀 세부적인 거라고 보면 조금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결국은 죽였고 그리고 그냥 죽이고 끝내지 않고 의도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그 수급을 잘라서 들고 간 거예요. 아라바 길을 통해서 갔다고 나와 있어요. 아라바 길은 요단 동편에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던 길이래요. 그러니까 그 밤에 죽이자마자 그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달려서 헤브론이 상당히 멀거든요. 지금 이 11지파의 임시 수도는 요단 동북 쪽에 있는 저 골란고원 쪽에 있고요. 유다 지파의 수도는 서남쪽, 예루살렘에서 한참 서쪽으로 내려간 남쪽으로 내려간 헤브론에 있어요. 거의 대각선으로 길게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요단 동편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로 가서 지금 이걸 바치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담보하려고 달려가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이게 세상입니다. 누군가를 누르고 그 누른 대가로 내가 반사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처한 세상이에요. 그러니 그러지 않으려고, 당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죠. 근데 그 모습조차도 어떻게 보면 과연 옳은가? 이게 참 고민이에요. 당연히 이 레갑과 바하나 같은 모습은 아니죠. 그럼 그걸 또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우리의 또 현실이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 것. 그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8절에 자기들이 왜 이스보셋을 죽였고 왜 이 수급을 들고 찾아왔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손에서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언제 다윗이 자기의 왕이었고 자기의 주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바하나와 그리고 이 레갑이 섬기던 사람은 사울 집안이었고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을 원수라고 지칭합니다. 왕의 생명을 헤아려던 원수 사울, 그 아들 이스보셋, 우리 주, 당신은 우리 주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까지 합니다. 지극히 기회주의적인 처세에다가 자신의 미래와 안위만을 추구하는 태도, 그리고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이 가짜 신앙, 총체적인 빌런이에요. 빌런.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던 거죠. 왜?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누군가를 짓밟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아왔으니까. 어쩌면 사울이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거죠. 부끄럽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잘 포장했죠. 그리고 거기에다 마지막 하나 땅 하고 찍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설교 말씀을 들으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 끌어모으는 거죠. 이거 정말 하나님 볼 때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을 내리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할 때 그게 정말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정말 스스로 오랜 시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객관화시켜서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A, B가 서로 자기가 맞다는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많이 펼쳐지잖아요. 그거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쉽게 범하는 우리들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 정말 주의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그거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닌 경우들이 허다할 겁니다. 그냥 내 관점에서 그러길 바랄 뿐이에요. 나의 희망 사항이죠.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9절부터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 그대로예요.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허위보고하고 시글락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보고한 내용을 듣고도 내가 그를 가만히 안 놔두지 않았는데 자살이라는 게 나중에 알려졌겠죠. 근데 그걸 허위보고하고 그것도 그 아말렉 사람도 그 아말렉 소년도 자기가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달려와서 사울의 다윗에게 허위보고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도 내가 그를 죽였는데 하물며 실제로 살인을 하고 그것을 마치 공을 세운 것이냐 그렇게 나한테 달려와서 일종의 딜을 하는 그들을 내가 가만히 놔두겠느냐? 당연한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윗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변함없이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의 지금까지의 생을 쭉 돌이켜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5년에서 17년 광야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30살까지 전전했었죠. 심지어는 블레셋 땅에 망명도 했었죠. 2번씩이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그는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도 최소한도로 충돌을 하려고 가급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왜 안 보이겠어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동족간에 피 흘리지 않고 이 나라를 통일하려고, 그래서 사울을 이어서 적통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자신의 군사력, 지지,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함께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면 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할 수 있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되는데.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으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재가가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린 거예요. 참고 인내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에 역시 이스보셋도 그렇게 해서 아마 흡수해서 통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오해하고 자기들이 공을 세울 것이냐 착각하고 갖다 바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배제한 어떤 인위적인 성공, 성취 바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당당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다윗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이 눈에 즐비하게 보입니다. 우리 앞에. 내가 조금만 손을 대거나 힘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도전합니다. 그 길만이 다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모습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시간, 그렇게 고민하며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내적인 싸움과 더불어서 삶에서 그것을 겪어내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 귀한 일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본다는 거. 이걸 기억하길 바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과 방식이 지천에 깔려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그 방법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좁은 길을 말씀하고 낮은 길을 말씀하고 외로운 길을 말씀할까요? 왜 죽는 길을 강조할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갔던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복을 얻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복 얻었죠. 근데 삶은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나중에 알게 돼요. 아, 그것도 복이구나. 이런 역설이 늘 자리하는 거예요. 혹 내가 예수 믿어 팔자 고치고 완전히 새로워진다 생각하고 이 길을 들어섰다면 빨리 수정하거나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냥 고난의 길, 죽는 길, 힘든 길이구나. 그걸 알고 가면 됩니다. 그럼 나는 뭐죠? 내 인생 뭐죠? 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여전히 눈동자처럼 귀하게 보시고 지켜보시고 그 삶에 순간순간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은혜가 있는 길, 그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네. 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조치는 단호합니다.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가 헤브론에서 아버지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단호합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빌미를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여지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다윗 왕조,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세워질 것인지를 단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의 여지도 안 보여주고 인위적이거나 인간적인 그런 시도들을 배제하는 그런 일종의 시범 케이스 같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결단했다면 단호하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 도전을 받았다면 그걸 정말 실질적으로 삶에서 단호하게 살아내는 것, 실행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틈탈 기회를 안 주는 것, 다른 여지를 안 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쉬운 길이 있습니다. 편한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답은 좁고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두 가지 앞에서 기도할 때 그것 가지고 씨름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명명백백합니다. 다만 그걸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내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시간,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위적인 성취, 어떤 성공, 내가 무언가를 가미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늘 여러 가지의 길이 있지만,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한 길, 낮은 길, 외로운 길, 좁은 길, 겸손한 길, 고난의 길,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나 혼자 못 갑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내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묵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물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이 원하는 길, 십자가의 길, 낮은 길, 좁은 길, 그러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 길 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기뻐하며 우리가 가진 것 중 일부를 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주의 뜻이 펼쳐지는 모습, 좁은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좁은 길을 가며 주님과 함께 모든 인위적 성공이나 성취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